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찬송합니다. 1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두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먼저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부활이 있다면 기억 모르는 제도, 형수를 취하는 그 제도가 맞습니까? 그 제도가 맞다면 부활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생각에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인을 취하였다가 이 율법의 제도이죠. 룻기의 배경이 되는 기억 모르는 제도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둘째도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 여인을 취하고 그래서 모두 7 형제가 그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 논쟁이 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그 답을 받아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 오해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24절에서 성경이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도 성경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성경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된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무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인간의 얄팍한 그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자기 논리의 함정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며 결국은 성경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기업 모르는 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의 선입견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본 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해 드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필히 이런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되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치는 돌과 반석을 늘 두신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걸려 넘어지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그 반석에, 거치는 돌과 반석에 스스로 자기를 깨뜨리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말씀을 도입하고 신앙의 어떤 원리를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고, 이러한 사람은, 이런 성도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먼저 성경을 25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일구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지상에서만 유효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서도 우리가 아내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부모로 살고 내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까지 이 가정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동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앞선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제도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만 유효한 것이지, 우리가 저기 가서까지도
내 가정, 내 집 따로 이루고서 내 가문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자들, 사두개인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니 너희가 모세의 잭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 무슨 부활의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죽은 지를 약 400년이 지난 뒤의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제로 말하면 인간의 그런 화법으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 중에 최과거로 설명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도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도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모세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의 지식에 있어서도 전능할 뿐만 아니라 옴니사이언스라고 하죠. 그의 능력과 존재에 있어서도 옴니프레전스라고 존재하심에 있어서도 전능하신다. 그렇게 해서 2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24절에서 오해한 그것을 27절에서 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해는 오류를 포함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오해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내 신앙, 네 신앙 다르고 우리 가끔 그런 표현합니다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도입합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마땅하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집스럽게 하고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오류가 있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살과 같은 어린아이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내 선입견 없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옳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중에 가만히 보면 내가 또 안 받아들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 왜?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고 내가 안 받고 이 기준이 내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아멘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그런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에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내 신앙은 이런데 네 신앙은 왜 그래?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함부로 장담할 수도 없고 교만인 것이죠. 함부로 장담하는 게. 우리의 신앙 속에 오해된 것이 없는가? 여러분, 내가 나 잘 모릅니다.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내가 기준되어 있고 내가 중심되어 있으면요, 자기 오류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는 거 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 지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사야는 제사장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소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그 얼굴과 그 모습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뵙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자기를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자. 백성들을 제사장이 돼서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내가 이거 다 거짓 가르침이야.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구나.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 모순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림을 그려보면 잔뜩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움닭처럼 예수님과 싸움을 하려고 지금 자기가 단단히 무장이 돼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뜨리십니다. 부서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읽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 성경 전체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속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할 거다. 24절에서는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7절에서는 크게 오해하였다.
너희들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너희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큰 오류가 있다.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입견을 날마다 벗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없어지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리새인을 그림을 그려보면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전 저 마당에서 서성이며 거기서 자기 잘났다고 막 말장난하고 있고 그런 형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서 서기관 가운데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 28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보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늘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인 박살내시는 말씀을 듣고서 이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서기관한테 묻습니다. 너는 뭐라고 배웠고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러자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 서기관이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를 요약한 그 말씀으로 이 서기관이 대답을 하고 예수님도 옳도다. 네가 잘 대답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서기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도다. 34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것 그것보다 낫다. 구약의 번제물과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없는 번제 이웃에 대하여서는 피를 흘리는 그런 자이면서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있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하는 그것이 만약에 소경된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이 서기관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사랑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들을 잘 벗어내는 거죠. 허물 벗듯이.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편견과 내 생각으로 형성된 어떤 혼잣물에 자기 중심에 똘똘 뭉친, 자기로 똘똘 뭉친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늘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먹고 마시는 삶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절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자아의 단단한 껍질들이 날마다 십자가로 절개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구하옵기는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굳세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겸손하고 온유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